예,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 짧은 구절이라 한 2번 정도 아마 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의 오늘 서론인데요. 오늘 읽으신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단절, 또 질병, 또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 다양한 인생의 흉년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하면 고난 혹은 결핍, 절망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흉년보다는 풍년의 시기를 사모하게 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농경 문화가 발달되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바로 흉년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밀농사가 필요한 때에 늦은 비, 곧 겨울비가 넉넉하게 오지 아니하면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흉년과는 상관없이 그냥 백리길이든 천리길이든 물이나 풀을 찾아서 나서면 그만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유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흉년은요, 한 개인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에 위협을 줄 정도로 매우 무서운 재앙인데요. 흉년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마저 삭막하게 합니다. 그런 흉년은 모든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아주 무서운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유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흉년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흉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 자신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흉년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흉년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흉년의 때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흉년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악행과 더러운 악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을 따라하게 됐냐면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족속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풍년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닌 비를 주는 바알신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진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침범하게 되는, 침략하게 되는 그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과 진노를 받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사사지요. 사사라고 하는데요. 판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12명의 사사들의 이 활동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네 느낀 대로 행하라. 네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하면서 각자 사람들의 그런 감정과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라 그 결과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내리셔서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 임하는 흉년인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흉년뿐 아니라 영적인 흉년도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영적 흉년인 사사시대의 설상가상으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흉년에 육적인 흉년이 겹친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룻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흉년이 들자마자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흉년 앞에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이름이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레멜렉. 또 거기 그 아내의 이름을 성경은 나오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복이 드문 신앙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도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가 닥치자 이제는 참 나약한 현실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약속의 땅 유대 베들레헴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위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을 해보지죠. 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1절 말씀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그냥 몇 달, 몇 년 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산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지한 땅입니다. 예,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의 땅으로 언약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엘리멜렉 가정의 가장 또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또 선택하는 삶은 물질 흉년, 건강 흉년, 영적 흉년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흉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소견에 따라서 타협할 것인지 시험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흉년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흉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지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고 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법, 즉 오늘 모압으로 피신하듯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불신과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불어닥친 인생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려고 떠나는 나의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흉년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데요. 모압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큰 위기가 되겠죠. 또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요, 병약한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럧이라고 하는 자는 쇠약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이 좀 비실비실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아주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한 후 자식도 낳지 못한 채 10년이 채우지 못하고 그 두 아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아내 나오미는요, 남편도 자식도 없이 모압 이방 며느리 둘과 이방 땅의 과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흉년 이상의 영적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은 결국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졌고,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은요,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압 땅으로 온 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이제는 깨닫게 되시는 것이 바로 흉년의 고난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자 하나님은 뱃속에서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그를 물 깊은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 빠지게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 만난 폭풍은 뭐냐면 요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난 흉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결과일 수 있으며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경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죄와 교만, 타협, 불순종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니라 반대로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흉년은요, 나를 돌아보아서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면은 처방전을 주지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게 되면 이제 웬만한 병은 낫게 되는데,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야말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 결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경고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죠? 계기판에 가끔씩 경고등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도 잘 아는 거는 그냥 보고 알지만 어떤 거는 이 경고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봐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날 당장 카센터로 가기도 하고요. 또 뭐 바람이 빠졌다 그러면 또 바퀴를 확인해 보고 혹시 나사못이 박히지 않았나, 박혔으면 또 이제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나사못을 빼서 이렇게 다시 떼우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생의 흉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경고등을 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그것을 겪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흉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5절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마저 죽이지 아니하고 그 모압의 두 며느리, 오르밧과 룻이 되겠죠. 또 이 여인 나오미 셋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과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태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자녀도 삶의 소망도 사라진 그런 자리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흉년과 상실의 한복판에서 이미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섭리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둘째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준비하고 아무도 몰라요. 이 룻이 정말 복덩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덩이가 돼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복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는 여인으로 등장한, 특별히 모압 여인 중에서도 이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나오미 곁에 두셔서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밧은 그냥 나는 여기 영이 머물겠다 그랬지만 룻은 계속해서 따라오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요 훗날 다윗의 징조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지만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메시아의 족보가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놀라운 연결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의 종착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섬세하게 짜여진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거든요. 고난조차도, 흉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구약의 요셉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의 흉년은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뭐로 세우시죠? 총리로 세우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교훈은 흉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흉년, 자녀 흉년이든 또 물질 흉년이든 인간 관계의 훈련이든 아니면 건강의 훈련이든지 간에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구원과 섭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남상원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인데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갖춘 게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경마와 주식투기, 외도 등을 일삼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거짓말하기 일쑤였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흉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횡령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저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온 저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2년여 만에 출소해서 유다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제게는 텃밭 가꾸는 취미가 생겼는데요. 하루는 채소를 심기 위해 텃밭에 갔는데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었습니다. 분명 몇 주 전에 잡초를 깨끗이 제거했는데
가운데 새로운 잡초가 난 것이죠. 이를 보니 문득 저도 저의 죄도 이 잡초와 같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드니 문득 저의 죄도 이 잡초와 같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그러면서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그 가족처럼 저 역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거리를 찾는 게 매일 죄를 제거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제가 원했던 강한 모습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 인생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을 묵상한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5분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매일 30분씩 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흉년은 분명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아픔의 시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만나는 인생, 흉년, 건강위기, 경제적인 곤고함, 관계의 단절,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흉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다듬으시려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기보다는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예비한 길을 기대하며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는 나오미 룻과 같이 다시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